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욥기서 2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회개에도 올바른 회개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회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바른 회개는 결과보다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표현하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의 악이 크고 그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가 하는 말만 놓고 보면 그 말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늘 조급하고 불안해서 손쉬운 해결 방법만 찾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에 물어보다가 사기도 당하고 이단에도 빠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잠시 멈추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 사건이 내게 왜 왔을까? 여기서 보아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일까? 이런 구속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결과보다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되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유는 무관심한 채로 늘 해결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로 해결만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고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문제의 이유인 나의 악과 죄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 삶이 해석돼야 해결도 따라옵니다. 이유를 알아야 결과도 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란 말씀으로 내 사건의 이유를 묻고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나의 관심은 결과에 있습니까? 이유에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놔둔 채로 해결만 바라니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큐티를 통해 이유를 묻고 해석을 받아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엘리바스는 그가 짐작하고 생각하는 욥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가장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지적과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지적하고 잔소리한다고 내 식구들이 깨질 수 있었다면 우리 가정의 식구들 진작에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내 식구와 지체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내 죄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과 고발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진실한 죄 고백과 나의 회개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우리 평신도나 목회자들 중에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사명처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아주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만큼 날카롭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저는 그들에게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죄를 보고 비판하느라 정작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이토록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 고백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죄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드러내고 오픈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큐티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며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패에 제 죄목이 하나하나 새겨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몇 가지 죄패가 생겼는데요. 저의 첫 번째 죄패는 저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님을 오랫동안 미워하고 정죄하며 무시했던 페륜 목사의 죄패입니다. 또 두 번째 저의 죄패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까지 도둑질해온
인정 중독, 칭찬 중독의 죄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죄패는 목회자였던 부모님의 목회를 세습받아서 동료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습 목사의 죄패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뇌종양 사건을 통과하면서 저의 죄패에 새롭게 새겨진 죄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겪었음에도 육이 다시 회복되니 죽은 줄 알았던 대형교회에 대한 야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한 야망 덩어리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에 어떤 죄패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올바른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내 죄패가 내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술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회개 비슷한 것을 하지만 회개는 아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혹은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내 잘못이라고 하고 내 탓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 탓인지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회피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떤 악과 죄를 저질렀으며 또 내 죄의 결론으로 찾아온 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회개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고백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자료로 오픈하여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의 문제, 또 남의 가정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 또 나라의 문제는 조목조목 지적하고 따지면서 정작 내 죄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패에는 어떤 죄목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의 죄패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나눔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돕고 섬기는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운명은 지옥의 불에 영원히 삼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인간 최고의 감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존 뉴튼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랄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랄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죠.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녔다고, 직분 있다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면 다 천국 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과거에도 목사였지만 구속사를 알기 전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달지도 인정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구원은 그저 저에게 액세서리에 불과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가 나를 대형교회 목사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나의 야망을 이루어질 예수님을 저는 믿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야말로 만약 이런 상태로 있다가 제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아마 제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있었을 수 있겠다고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죄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100% 죄인이기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목적이 저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자격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회개의 길, 거룩의 길로만 잘 걸어가서 우리가 죽음 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놀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오늘 어디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만 열린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믿고 누리는 이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잃었다 다시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보석 같은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내가 삶으로 또한 나의 입술로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함을 얻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